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10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0강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입니다. 리차드 바크 저서 중에서 갈매기의 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보통 갈매기들은 해변가를 돌아다니면서 어부들이 흘리고 간 생선들을 쪼아 먹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해변이 있다든지 다른 세계가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달랐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은 생각합니다. 아니야. 갈매기의 일생이 단지 지렁이나 생선 찌꺼기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은 아닐 거야. 어딘가 분명히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광활하고 더 환상적인 세계가 있을 것이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조나단은 더 높이 더 멀리 날고자 비행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조나단을 다른 친구들은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쫓아내버립니다. 조나단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높이 날고자, 더 멀리 날고자, 더 빨리 날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빨리 나는 갈매기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유명한 말이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본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희어자 추수할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현실 문제만 바라보는 제자들 같이 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눈을 들어 넓고 광활한 추수밭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예수님의 양식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대화하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여 가지고 시장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급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피곤해서 우물가에 쉬고 계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 공부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래도 참고 성경 공부만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성경 공부가 내가 그로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 여인의 아멘으로 마칩니다. 여인은 기쁨이 충만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제자들은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펼쳐보이며 말합니다. 선생님, 시장하시죠. 드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이렇게 재미있게 반응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줄 기대했겠죠. 아, 고맙다 얘들아. 수고했다. 배고프지? 자, 같이 먹자.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구나. 그리고 혼자 다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을 더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양식 참으로 중요합니다. 양식, 음식, 이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양식은 삶의 활력소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먹는 기쁨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며칠 굶어 보세요. 만사 귀찮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먹는 것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볼까 하며 전국의 맛집을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돈을 투자해서 돈 버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런 분은 새벽마다 주식 주가를 살펴보고 주가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양식 삼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제 옆집에 토마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분은 슈투트가르트 축구팀을 위해서 삽니다. 슈투트가르트 축구팀이 원정 경기를 갈 때면 그곳이 어딘지 쫓아가서 응원을 합니다. 독일에는 이런 축구 광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파티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학문, 예술, 음악이 양식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 휴가, 여행 등이 삶의 중요한 내용인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 정말 배도 고프고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자 여인이 반발하고 튕기고 안 받아들입니다. 가뜩이나 덥고 피곤한데 튕기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더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여인이 마음 문을 엽니다. 자신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황공주가 됩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충만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를 본 예수님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쉬지 않아도 힘이 펄펄 넘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가던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 한 달 독일 여행을 하고 11월 1일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40년간 독일에서 뿌린 말씀의 씨가 자라나서 여기저기서 열매 맺은 것을 보고 돌아오는 행복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돌아올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구나.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도록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덕집사, 재숙집사, 경숙권사, 정규지점장, 은숙이 또 어머님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또 소희자매, 창우사장님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면 이분들이 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이 파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밀이나 보리를 10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4월이나 5월에 수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추수하려면 4달이 남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이 12월 말이나 1월 달에 1월 초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밀이나 보리가 싹이 나서 파릇파릇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밭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마리 땅에 영혼들이 추수되어서 하나님 국권에 들어가는 비전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대로 이 한년의 전도를 받은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환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볼 수 없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사마리아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섬깁니다. 그들의 우상 중에는 바알처럼 어린아이를 이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제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한 가지만 알고 더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조나단의 친구 갈매기들처럼 높이 날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더 높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의 힘의 균형이 깨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도래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친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와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 사단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힘을 깰 수 없었고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그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과 같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옛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버립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국은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만국은 익은 곡식이 춤추는 추수할 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선교하려 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 사실이죠. 세상이 점점
부도덕해져가고 점점 악해지는 것 사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추수할 밭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기쁨으로 뛸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인도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브라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쿠바 상상도 못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또 북한에서까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면 추수할 모든 농작물이 다 망가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써 추수를 합시다. 또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상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는 말이 참되도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느니라. 너희가 일하지 아니한 곳에서 거두라고 너희를 보내셨나니 다른 사람들이 일하여 너에게 유익을 주었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부지런히 일했지만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알 숭배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까지 행했죠. 그들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파멸로부터 구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선지자들이 뿌린 씨앗이 허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린 씨가 지금 사마리아인들 마음속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만일 어떤 농부가 훌륭하게 잘 익은 축수밭을 선물로 공짜로 받는다면 그 농부는 행운하죠. 그리고 뛸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행운의 농부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이 바로 이 행운의 농부들입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기여한 바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거저 얻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잘 익은 추수밭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면서 신나게 추수하면 됩니다. 39절에 4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부흥회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의하십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믿음의 간증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습니다. 열방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열방 선교가 현재 80억 이 세계 인구 중에서 24억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지역,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10년 그곳에서 일해도 한 명 회심자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 이슬람의 인구는 지금 약 1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둥지를 막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많은 난민들이 기독교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지난 주일 울릉교에서 유대식 목사님이라고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독일에서 난민 사역을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에, 그 얘기하기에 그 난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독일에서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도움도 받고 이제 독일어도 공부하고 이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서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은혜죠. 은혜의 역사입니다. 코로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라인 선교 시대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수수꾼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영혼 구원,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발 눈을 들고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것 압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추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희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추수할 밭에 주님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